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하셨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진노와 진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귀로만 받는 분이 있어요. 말씀은 귀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귀는 열려 있는데 가슴은 닫혀 있어요. 이게 돌밭이죠, 돌밭. 네, 길가 같은 마음밭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다니까요.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가슴은, 마음은 딱 닫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묘연한 말씀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는 것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마음은 닫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밭은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경험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뭐 그렇다더라. 네. 남 얘기하듯이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경험이, 이 개인적인 이 personal experience가 없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경험이,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모스인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이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목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꾼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쓰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쓰임받고 내가 무슨 이력이 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쓰임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다 쓰세요. 뭐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애들도 쓰시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도 쓰세요. 불신자도 쓰십니다.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굉장히 시험 듣고 상처받는 분이 있는데 설교 듣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부터 설교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학을 공부한 분이구나. 이분은 설교학을 제대로 훈련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들어보면 의외로 설교가요, 구조가 없고 짜임새가 없어요. 성도들은 모르죠. 그냥 말씀하니까 아멘 하는데,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는 설교학적으로 보면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학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거나 배웠어도 훈련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그냥 귀만 열고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상처받고 설교를 듣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분은 제가 볼 때 설교를 듣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설교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이유가 뭐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랬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아니 김 목사 자기는 그렇게 하고 설교대로 살았어? 이것 정말 비참한 불행한 성도입니다. 왜 저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왜 저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저 아모스? 자기가 신학교를 나왔어? 아니, 자기가 무슨 레위 지파야?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었어? 자기가 무슨 로얄 패밀리야? 아니, 뽕나무 키우던 농사꾼이 뭘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되게 보면요, 이 묘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그렇죠? 대상이 사람이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쳐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그래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되게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보면 오 이스라엘 listen my word,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 이 은혜 못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저도 불행, 여러분도 불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 소용없어, 귀만 열었지 마음은 다 닫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소용없어. 그러면 저도 굉장히 불행한 거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라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씀이 임했는데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말씀을 하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자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안 들어도 좋아.
여러분들이 뭐 귀를 막고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의 영성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데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된 분이고 영성이 살아있는 분이고 행복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이게 은혜가 안 된다면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제 그랬죠? 다시 시작하세요. 40년 교회 다녔어도 초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망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이 아모스는 그 말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디모데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말세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스승을 두고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리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아모스 시대도 북이스라엘은 그러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한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고 결국은 말씀을 무시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써놓으세요. 말씀을 무시하면 망한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 망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 망합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요. 그래서 영성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관리. 영성이라는 게 무슨 뭐 신령한 것 보고 방언하는 게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늘 나의 삶 속에서, 늘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참 불행하죠. 지금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세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함께 가겠느냐. 그렇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 마음이 서로 합일됐을 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유 없는 경고가 어디 있겠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농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4절도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곰에서 그 골에서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우리 줄을 그으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결코 행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The
sovereign Lord. sovereign이란 말은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통치하시는 주께서는 만왕이신 만국을 통치하신 sovereign Lord. 만왕을 통치하신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보인다 그 말은 계시입니다. 계시, revealed. 계시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 일을 행하심이 없다. 그래요. 이제 오늘날은 이 구약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모스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계시를 사람에게 보이셨다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66권이잖아요. 우리 이거를 정경, 캐논 그럽니다. 그러니까 39권, 27권이잖아요. 구약 39권, 27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이거는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 외에는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이 그리고 구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계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됐어요. 구약에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개인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는 성경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강림하신 이후에는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도 잘 쓰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 이건 이단이에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보세요. 이만희가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단들은,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계시 받았다 그래요. 그건 용어를 잘못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고 사용했다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씀은 안 돼요. 완벽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동. 내가 뭘 봤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들으면 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낮다고 봐요. 아주 미심적으로 무당처럼 예수 믿는다. 그런 무당 크리스찬이 돼요. 어디 가서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그러면요 상당히 수준을 낮게 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는요 그런 성도들 수준이 낮게 봐요. 아, 저 사람은 샤머니즘이구나, 저 사람은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동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뭘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기 생각이 많지. 우리가 가만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많아요. 거기에 내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아니, 그게 무슨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세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어떤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뭐였어요? 계시. 그건 이제 그걸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완성된 계시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말씀을 떠나놓고 기도하면 그거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왜죠?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서 막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만 제대로 들어서 거기에 다 응답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설교는 엉터리로 듣고 엉뚱한 데 기도원 가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이분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야. 물론 우리가 1년에 두세 번, 한두 번이야 기도원 가는 것도 좋죠. 영적으로 우리가 리프레시 한다 그래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여벌로 듣고 설교는 여벌로 듣고 엉뚱한 데 가면 그건 제가 볼 때요 전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 안에 다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해야 돼요.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로 갑니다. 1절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리셨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쳐서 이르라고 말씀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안 듣는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절 더 보세요. 가슴이 더 아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누구만 알았대요?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많은 족속들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잖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 대상이라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 주었고 내가 너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그래서 되겠어? 그런 뜻이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 사명이 있어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흥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흥분하면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남들보다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미션을 키웁시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기를 원하지 말고요. 믿음부터 키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축복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뭐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의 그릇을 좀 멋있게 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지켰다. 그분이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교회 건축할 때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겠다 이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교회 건축할 때 돈 돼. 난 저는 그분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은 훌륭하더라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귀는 열려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다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완성된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가슴을 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을 쳐서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성을 주옵소서. 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험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상처받는 불행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목토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사명이 있음을 믿게 하옵시고 결코 교만하거나 무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